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묵상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찬양을 부른 오늘 278장의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네, 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다가 이제 마지막 절을 할 쯤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서 있다가 '아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은 음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정말 생명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가 깜빡 하고서는 막 "아이고 빨리 가자." 하고서 이렇게 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생명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 절부터의 말씀은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셔요. 3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베드로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하여 전서와 후서의 이 두 편지를 써서 너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서신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계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전후서의 이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제 이름으로 오실 거에 대한 말씀을 축약해서 적은 이 말씀 내가 다시 보낸다. 그래서 오직 구약에 예언된 말씀, 신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 이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너희들이 지금 혼탁한 마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리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끝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끝은 결국 물질 숭배인 거예요. 물질 숭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 물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온전한 진실된 믿음,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들이 쉬운 얘기, 어린아이 같은 젖만 주니까 이것 먹고 그냥 멸망의 길로 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이제 단단한 음식까지 먹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결국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죠. 우리 어저께도 성경 공부 열왕기 하루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눔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조금 추론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니까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재해석하거나 하기에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들어가야 되고 내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키워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는 이제 우유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커가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은 내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그냥 말씀이 나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이게 좋고 이 말씀 좋고 저 말씀 좋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늘 외워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지만 결국은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전서가 5 장, 베드로 후서가 3 장 이건 쪼개서 나눴지만 그냥 편지 서신이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쭉 썼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나는 짧게, 짧게 보내지만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을 다시 주는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말씀이 본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고 주님 말씀이 주님이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계명으로 나의 삶을 또 이끌어가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 되는 이것이 이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 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말세를 흔들어 버린다. 재림이 없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그대로 올 거야. 이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본향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럼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시 믿음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이 없다면은 종말론의 종말 신앙이 없다면은 그때부터 인제 타락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부여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그래서 말세를 조롱해요. "재림 있다고? 재림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한평생밖에 못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그래서 그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재림신앙 온전한 말씀 안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조롱을 하죠. 이거는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육의 눈으로만 살고 영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다 놓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는 이제 사실 이제 처음부터긴 한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이제 마귀가 하늘에서 이제 다 내려왔다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이제 다 내려와서 왜냐면 구약에는 전도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너희가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보여줘라.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오셨을 때 구약에서는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너희가 죄를 짓고 이방인이 와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 모든 영혼 한 영혼 속에 회개를 통하여서 죄산 받은 영혼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에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이 온 인류에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다른 이제 전도의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도 좀 부강한 나라,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우리 리더가 우리 남자 집사님이 음 토요일 날 인제 양육을 하시 이렇게 성도들 양육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 너무 직장이 바빠 가지고 음 그래서 토요일 날 인제 그래도 양육을 해 할 시간이 돼서 4 시인가 뭐 하여튼 뭐 5 시인가 오는데 계속 직장에서 전화가 오고 막 하여튼 뭐 몇십 통이 오고 자 양육은 지금 하러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내가 월요일 날 가면 알아서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정말 혼자서 일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직장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집을 가거든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요?" "이들이 내가 계속 낮아지니까 더 나를 음 힘들게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 듣고 더 내가 더 섬기고 음 그래서 그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라 그랬으니까 주일 말씀이 십자가 지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월요일 날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 십자가 지는 말씀으로 행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내가 "아유 미안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인제 마음을 먹고 또 낮은 마음이 돼 갖고 딱 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십자가를 지고 순종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때가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요번에는 내가 못 참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서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있었겠으나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가서 월요일 날에 이제 직장 가서 이렇게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신기하죠. 내가 더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생활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는 인생 이것이 십자가 지는 인생인데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있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죠. 구원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선하게 했을 때 직장 생활에서 보니까 사실은 "나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냥 믿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이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며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으라는 거. 십자가만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마귀의 공격은 없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는 거지만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는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높여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가 내 마음 주님 앞에 엽니다." 이제 나의 생명이 돼서 나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자정하셔서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나라에 상급받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제가 기도 가운데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뺀 그때에 물질 우상 제가 뺐을 때 특별히 그랬을 때에 영안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보자가 좌장좌장좌장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 배 여기 배 밑쪽으로 차컥 차컥 하고 이렇게
안착하듯이 척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좌가 딱 안에 의자가 하늘에 그 하나님의 그 의자 보좌 있잖아요. 그냥 그런 그 보좌가 척척척척 정정정정정정하고 내려와요. 장엄하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고 주님만 내 주인 되길 원해요." 했을 때에 "그러길 원합니다."라고 딱 회를 죄를 고백했을 때에 사실 그전에는 저는 우스 미 물질 우상이 있다고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검소한 자였고 뭐 11조부터 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깊은 뿌리에는 그것이 있었으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제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보좌가 정확하게는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척 하고 안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그때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세워라. 내가 왕이 되어서 성도들을 다스릴 거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이 교회 건물 세웠으니까 성령의 전을 세워 보좌가 심령 안에 다 착 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때부터 사실은 정확하게 영안이 확 열렸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자님하고도 어저께 기도하러 왔을 때도 참 지역자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삶의 신앙생활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기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고 싶지만 가고자 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정확하게는 지역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그 아들 잘 되게 라고 그 아버님이 기도 우리 순복음교회 지성전에 그 큰 교회에 거기 안수 회장님이셨어요. 그래도 저래도 그렇게도 그냥 그리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신실하시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신 그 기도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1 번은요 자녀 기도예요, 자녀 기도.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저렇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거듭남의 삶을 직장 생활하는 그 성도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힘든데 그 직장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쳤는데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직장 안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는 사실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직장이란 생활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살고 이렇게 선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또 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막역사는 하여튼 여러 가지는 있지만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시는 그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예요. "왜 너는 못하냐?" 너는 그만큼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목숨을 다해서 중보해 주시는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만 있다면 정말 감사인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는 복의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거 물질로는 우리가 뭐 넉넉하게 못 준다 하더라도 정말 귀한 것을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여러분은 줄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다른 이들은 다 정욕을 따라 이렇게 행하지만 여러분은 생명을 나누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4 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지금 3장 말씀은 주일날 우리 한번 아주 자세하게 은혜 받았죠. 그래서 쭉 한번 다시 한번 기억나게 읽고 갑니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 말씀을 좀 봐라.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을 봐라.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5 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 때에 그 물 가운데서 땅이 솟아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은 한 곳에 모여라 했을 때 이 자연 만물도 아멘 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러나 이들은 그걸 다 잊고 싶은 거지. 말씀을 잊고 정욕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야." 하고 말해요. 사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고 싶지가 않고요. 정욕으로 살고 탐심으로 살고 내 뜻으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 다 옳은 말씀이란 거 알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게임하고 싶고 나는 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바른 말씀이란 건 알아요. 그러나 그때 내 정욕, 내 탐심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부모님 말씀 잘 그래도 들은 육신적으로도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잘 갔을 때 그 인생이 좀 편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말씀을 안 듣는 건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자유 의지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안 입혀진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뭐 생명을 다해요 기도하신 거예요. 생명을 다해요 기도하시는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이 있어서 저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없어 갖고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님 없어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언니 오빠들은 똑같은 부모님 밑에 있었으나 그들은 또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먼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 그런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 있어서 감사. 그러나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든지 내가 정욕 탐심을 붙잡든지 그거는 결국 마지막에 구원은 개인 구원인 거예요. 개인 구원. 그래서 겸손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자." 이 말씀 봤을 때 상급 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를 운영할 때 아이들이 외식하고 선물 받는 날은 예배 잘 드린 날인 거예요. 수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면 그날 우리는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걔네들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 주고, 그러니까 철야 예배를 애들이 맨날 뭐 이렇게 드리다가 어느 날은 막 너무너무 열심히 부흥회 같이 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인제 "니네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그때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 계획하는 거고요. 항상 예배 잘 드리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물도 주고 용돈도 더 주고 하면서 '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이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제 보여주는 삶을 항상 살았죠. 근데 제가 소장이 딱 인제 교회로 내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팀장들이 소장이 되고 나서 제가 다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만 움직이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그 단체를 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겠구나. 이거는 인제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 사회 복지를 하기를 원하는 단체가 운영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하나 삶을 그냥 다 말씀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그냥 말씀 속에서 살 수 있게끔, 예배 속에 살 수 있게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서 주는 상급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했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6 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여서." 그런데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야. 노아 홍수 때 다 있었어. 그러나 뭐 이런 말세 종말이 어디 있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역사 1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5장 6 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뭐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심판이 바로 있었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어."라고 눈을 가리고 장님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장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눈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에는 장님이 되어서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안 보겠어요?
말씀을 안 보는 건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뜻대로 지금 살려가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오면은 많이 성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괴로우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정욕대로 사는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는 이제 말세를 준비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그런 진짜 온전한 성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보내시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7 절에 "이제 불심판이 아니야 불심판이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인제 다 태워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심판의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지금 보존한 이유는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숨쉬고 살 뿐인 거예요. 그들은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살아있는데 죽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숨은 쉬는데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비 같은 모습으로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사는구나. 살아 있으나 숨은 쉬고 먹고는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디가 방향인지 모르고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아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그냥 하루하루 육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깐 8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야. 오래 참으시는 거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회개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거 지금 마지막 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거예요. 마귀는요 회개를 제일 싫어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교회 성도 반은 나가는 거라고. 반은 교회 성도가 줄줄줄 나가고 어느 날은 반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듣기 싫어해요. 처음에 막 회개하라고 제가 목사 돼서 얘기했을 때 회개하라는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얘기하면은 성도도 나갈 뿐더러 듣기 싫다고. 회개하지 말라고요. 회개하라 설교하지 말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하라는 것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들리나 봐요 마귀가. 이거는 사랑의 언어인데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회개해." 이거는 주님의 정말 그 달달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회개하라가 정말 너무 달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또 용서해 주시겠다니. 정말 채찍을 들지 않고 또 용서해 주시겠다니. 그리고 또 축복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겠다니." 이 회개하라가는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잘못했을 때 들이다 욕하고 때리고 벌 주고 정말 저기 많은 부모들이 우리는 그러진 않았는데 뭐 잘못하면은 정말 나가라 그래 갖고서는 이렇게 내복바람에 팬티바람에 이렇게 쫓겨난 경험들이 그 금쪽 상담소라는 게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연예인들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쉴 때 보거든요 그것을.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부모님들이 저렇게까지 저렇게 막 혼을 내는구나.'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두려움으로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이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육의 부모가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요 다 틀려.
우리 부모님이랑 같게 생각해요. 인색하면 하나님은 인색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재중이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부재중해서 날 돌보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귀가 속여 갖고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하고 얘기하고 물어보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또 부모님 주 양육자 그 양육자의 이미지가 하나님이라고 다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부재중인 거예요. 이것이 믿습니다는 하는데 다시 현실에서는 문제 상황 속에서는 부재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내가 완전히 용서하고 인간의 부모와 하나님은 다르지 하면서 이제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그렇게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부모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요. 사랑의 방법이 약간 육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제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고 더디다. 하지만 더디지 않아. 어느 날 도둑같이 오는 거야.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몰래 올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하루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느 날 때가 될 때 오는 거야. 그렇지 않고 몇 년 며칠 언제 올 것이다. 만약에 이랬으면요. 인간이 약해 갖고요. 아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죄 실컷 짓고 막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때 오신대지. 그리고 한 그때 뭐 1년 전부터든 뭐 며칠 전부터든 막 금식하며 회개하며 인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 언제 오겠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왜 그럼 주님이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거야? 도둑은 나쁜 건데. 이것은 항상 깨어 있어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그냥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은 이제 다 떠나가고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요. 다 파괴됩니다. 뜨거운 불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죄가 숨겨질 수 없어. 이제 밝게 다 드러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그 좋은 집들, 좋은 것들 다 타여버린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겨 살게끔 마귀가 얘기하고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을 쫓아 살아가니 이 마귀 역사인 거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어차피 다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다가 정말 집 짓고 뭐 가장 좋은 거 채워 놨어 봤자 주님이 오신 날은 다 죄가 되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도 속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야 좋겠다. 저거 좋겠다.' 그런데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서 그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따랑따랑하고 자랑하는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없어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을 보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똑같이 딸랑딸랑거리고 이거 자랑하고 살아봤자 그 안에는 허함밖에 없어.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해요. 순간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요.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 부자들이 훨씬 더 많고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더 뭘 더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고 주니까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거야.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그 한 영에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쏠리게 하여라.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가서 주님 맞이 준비하고 살다가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디로요? 불심판이 매일같이 있는 불구덩에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만 안다면,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영혼이, 내가 만난 그 한 영혼들이 결국 이 땅에서 100년이 지난 후에,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100년 안에 이 불의 심판 속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에 살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딸랑딸랑 좋은 거 그가지고 아무리 좋아봤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옛것이 되고, 그래서 그냥 또 새거 또 새거 또 새거 해봤자 다 옛것이 되는 거고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집 가니까 더 좋으네. 그러면 또 실망하고 또 속상하고, 이런 헛것으로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정말 다 준비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 이들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면류관으로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수고했다, 애썼다 하는 면류관이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이, 이 땅에서의 상과 상급 인정,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영광을 다시 면류관으로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침내 마지막 때 보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그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이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그 새로운 나라가 다시 내려오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이 없어. 그래서 다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눈물 다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중보 기도로 나아가서 모든 이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찬란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오셔서 다시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제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졌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불지옥을 향하여 좀비같이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이 죽어서 그저 살아가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그 영혼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